간증하고 찬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나오니까는 이렇게 되네요. 안녕하세요. 신일교회 최성태 집사입니다. 2014년 11월 1일 밤 9시경 저는 계단 낙상 사고로 11월 2일 하루 만에 건국대학 병원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떴을 때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통증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왜 여기에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죽을 정도로 아픈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제의 일들이 퍼즐 맞추듯이 하나씩 하나씩 맞춰지며 어렴풋이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거래업체와 식사가 있었습니다. 회사 전무님을 바래다 드리고 계단을 뛰어내려가고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간호원과 의사 한 분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깨어나셨네요. 이 육중한 몸으로 앞으로 떨어지셔서 얼굴이 산산조각이 나셨습니다. 코뼈며 광대뼈며 치아도 그리고 갈비뼈까지 근래에 사고 난 골절 환자 중 제일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많이 다치긴 하셨지만 뒤로 안 넘어지신 게 정말 다행입니다. 아마 뒤로 넘어지셨다면 저 세상에 가셨을지도 몰라요. 저 세상에 갔을 거란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대로 깨어나지 않고 죽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아마 11월 1일 결혼기념일은 제가 천국 간 날이 되었을 것이고 준비한 손편지와 선물은 영화의 한 장면처럼 차량 속에서 발견되어 제 아내에게 전해졌을 겁니다. 그 다음은 생각도 하기 싫었습니다. 일중독에 걸려서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미안함, 사랑하는 부모님께 더 많이 효도하지 못했던 생각,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던 후회들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도 못하고 지은 죄가 많아서 회개할 것도 많은데 회개도 못하고 천국에서 하나님께 부끄러움과 책망받을 것에 대한 생각들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쉬움과 후회, 하고 싶었던 일과 해야 하는 일들, 정말 누워있는 동안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살렸으니 그 은혜에 보답하여 예전처럼 날 찾고 날 사랑하고 네가 내게 약속한 일을 행하거라. 그 순간 제가 살아온 모습들이 영화 필름처럼 생생하게 하나씩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 강대상 앞에 나가 하나님과 목사님 그리고 많은 성도들 앞에서 읽어내려간 나의 꿈, 약속의 편지. 돈을 많이 버는 사장이 되겠습니다. 그 돈으로 불쌍한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교회를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고를 통하여 그 약속의 꿈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성령 받아 매일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던 뜨거운 내 모습, 한 번에 30명 이상을 전도하며 열심을 내던 모습들이 생각나며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요. 그 메시지는 보잘것없는 파리 같은 목숨이 창조자 주권자인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기 전에 제가 해야 할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손가락 하나 맘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은혜 없이는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존재인데 왜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는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읽은 말씀 중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다시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 새생명축제 간증과 찬양을 준비할 때 아내가 제게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새생명축제 간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 기도로 준비 잘해. 생각해보니 정말 유명하지도 않고 세상에서 성공해서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부자도 아니고 보시다시피 잘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저를 여러분 앞에 세우시고 간증하게 하시는 이 모든 은혜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의 문턱에서 날 살리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과 오늘 이 자리에 새로 오신 분들께 이 찬양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하며 여러분들께 큰 은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라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네, 간단히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전 신일교회 찬양 지휘자로 섬기고 있으며 양치기 소년들이란 커피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사고를 통해 다시 살리신 이유와 사명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새로 창업한 지 6개월 된 회사의 주님이 행하신 일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14년 12월 어렸을 때부터 사장이 되겠다고 꿈을 키운 저는 친구 2명과 커피 회사를 준비해서 2015년 3월 회사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양치기 소년들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회사 이름이 좀 특이하죠. 이 이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함께 꿈을 품어온 양띠 79년생 믿음의 친구들이 모여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양치는 소년 다윗 목동처럼 세상을 하나님께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자는 뜻으로 동사 셰퍼드 안내하다는 뜻과 명사 양을 조합하여 양치기 소년들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또 12월에 준비를 해서 영어 디셈버, 거기에 예수님의 12제자 의미를 더하여 디셈버라는 커피 브랜드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3명으로 시작한 회사는 7개월 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해외 수출도 하게 되고 국내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며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세상의 치열한 전투 속에서 성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입니다. 회사를 세우며 두 친구들과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이 회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회사다. 그러므로 회사를 잘 성장시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회사로 키우자. 둘째, 이 회사는 나눔과 기부를 통해 구제 사업을 하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들자. 셋째, 이 회사를 통해 영혼 구원에 앞장서자. 넷째, 직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자. 다섯째, 최고의 재료와 최고의 기술로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제품을 만들어 팔자. 마지막으로 절대로 초심 잃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자.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 욕심이 들어가는 순간 회사는 망할 것이니 절대로 우리가 가진 비전과 꿈, 목표를 잊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기업처럼 많은 돈을 벌지 못하지만 아직 회사를 이끌어가기 넉넉한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못하면 회사가 잘 되었을 때 더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 방송의 커피 기부와 물질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매년 자선 나눔 콘서트를 열 계획을 가지고 내년 3월 콘서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개척교회와 여러 교회에 전도할 커피를 제작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가 수출하는 나라들의 커피를 통해 복음을 전할 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치기 장학재단을 내년 초에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작지만 장학금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또 커피 아카데미와 교육시설을 준비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고용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이제 3명으로 시작했는데 청년만 13명입니다. 저희 직원들도 90%가 예체능을 전공한 학생들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 스펙도 없고 명문대 나온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열정적이고 성실하고 정직한 청년들을 뽑아 고용하였고 회사가 성장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해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는 저희 회사를 소개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영혼 구원에 앞장서고 구제 사업에 힘쓰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려고 힘썼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게 모시받기도록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넌 내가 뱃속에서부터 말씀과 기도로 키워왔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 하나님께 서운한 대로 불쌍한 사람을 돕고 영혼 구원에 앞장서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고넬료 같은 장로가 되어 너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태양처럼 빛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9장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같이 보잘것 없이 부족한 저를 다시 살리신 건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날 위해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값없이 주신 구원을 입으로 시인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위의 말씀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선한 일로 베풀다 천국 가고 싶습니다. 긴 시간 제 간증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찬양 한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자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고자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그 사랑
찬양을 전하리라.